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날 아침에도 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직역 성경인데요. 그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때는 희귀하여 계시가 퍼지지 않았다. 네,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요. 몰라요? 그 지난주하고 연결되는데요. 지금 엘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문제가 있고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귀중하게 여기서 문제가 있고 엘리의 두 아들들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3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계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의 공동체나 어디나 사실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니어도 어떤 나라를 징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가 드물어지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를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계시가 너무 많죠. 예. 각 정당마다 나라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람직하죠. 미안합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할 수 있죠. 지도자가 자기 욕심만 차리고 옳은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기도하면서 올 때 규장과 가피풀 직원 되시는 분들은 그런 뜻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 막 이렇게 찾고 이야기하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지도자가 되는 훈련 과정이에요. 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내냐, 하나님의 마음 받았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안 해요? 그런 거 안 하면 이제 지도자가 자라나지도 않고 지도자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좀 잘 되는 청년부는 막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서로 하나님 앞에서 막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이러는데 잘 안 되는 청년부는 애초에 그런 뜻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서로 말하지 않거든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딱 들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만지는지 만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들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그 사람을 통해서 와야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포지션이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안 온다 그러면 지도자로서 역할을 못 할 거 아니에요. 특별히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는.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좀 아직 결혼 안 하신 사랑하는 자매님들이 남자 만나기 힘들 수가 있어요. 그 남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그런 남자가 드물거든요. 오늘 유머 안 되네. 축복합니다. 그런 남자 찾기가 너무 드문 거예요. 딱 저 사람이 말을 하면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 정말 이런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 말은 뭐겠어요? 가정을 이루었을 때도 아버지나 남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해야 가정이 이끌어내는 거예요. 사실 지도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가정이죠. 소원합니다. 다른 조직에서 지도력은 일을 이루어내는 지도력일 수 있으나 가정에서 지도력은 사람을 길러내는 지도력이란 말이에요. 가장 훌륭한 지도력은 사람을 올바로 길러내는 지도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을 잘하는 지도력도 중요하지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직 지난주에도 말했던 공이 없을 때 움직임이 중요하다. 지도력이 없을 때 움직임이 중요하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 이야기해서 좀 그런데요. 지책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 밤에 통화를 했어요. 토요일 날. 보통 주일 예배가 오기 전에 막 계속 사람들을 만지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느낌이 오거든요. 별일 없니? 구멍들이 떠올라요. 그러면 마음을 막 만지고, 막 잘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전날 통화를 했어요. 이제 부부와 함께. 얘들아, 이렇게 해야 된다. 알겠지? 하면서 했는데, 다음날 뭐 그래도 무사히 잘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저한테,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이제 막 물어봐요. 이제 막 물어봐서 막 답변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처음 온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옆에 서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물어보는데 약간 이제 자기 입장에 중요한 이야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아닌데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약간 눈치 주면서 막 저랑. 축복합니다. 또 한 친구 있는데요. 이 친구 항상 제 옆에서 자기가 2인자네 이런 친구 있거든요. 그래서 늘 보면 그것이 아니라 네가 사람을 섬겨야 지도자가 되는 거지. 이렇게 도저히 그게 잘 안 바뀌어가지고요. 이제 이번에 참 교제를 했는데 제가 말했어요. 니네 도저히 안 되겠어. 사람 섬기는 거 훈련하기 위해서는 좀 사람을 섬기는 훈련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낸 2명 그 교회로 니네도 가서 그 둘이 보냈던 교회에 내가 찾아갔거든요. 교회를 간 게 아니라 그 근처 설교하러 가려서 둘이 오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둘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막 주일날 아침에 그 교회 앞에 던킨에 앉아가지고 마음 받고 교회 가고 성인들 섬기고 완전 훌륭해. 나랑 있을 때보다 훨씬 잘해요. 그래서 너희들도 거기 가서. 걔 둘이 외롭게 하고 있으니까 같이 무조건 섬겨줘. 그랬더니 이 남자애가 좀 훌륭해요. 그동안 내가 맨날 형님 보고 멍석 깔아달라고 그러고 내가 거기서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남 흘려서 멍석 깔아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가겠다고. 좋아, 훌륭해. 잘 가, 알았지? 빨리 가. 막 이렇게 하면서 가기로 했는데 그 주일날 아침에 그 처음 온 친구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따뜻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주 짧아. 그 친구가 누구한테 먼저 말 걸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엔지니어. 근데 따뜻하게 이야기하고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축복합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형님 주위에서 내가 몇 인자냐, 내가 어느 포지션을 갖고 있냐,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사고가 돌아가면요. 절대로 사람을 섬기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래 나는 사람을 섬기러 가야겠다. 뭐 누구면 뭐 어때요. 따뜻하게 섬겨. 그래야 지도자가 되거든요. 포지션 구조를 그리고 내가 어디 있냐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 몸 안에서. 그 사람이 욕심껏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 영향력이 없거든요. 깨끗한 마음으로, 여러분도 알죠. 누군가 나를 섬길 때 조금씩 뭔가 의도가 있어 섬기는 깨끗한 마음으로 섬겨야만 마음이 열리고 이렇게 따라가고 싶고, 본래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기 때문에 말을 던졌으면 그 말을 따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를 섬겨주고 말을 할 때 그거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환영한다,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면 반드시 내 말이 그 사람한테 그거 먹힐 때부터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에게 내 말이 영향을 미치고 먹힐 때부터 지도자가. 말이 안 먹히면 지도자 될 수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내가 말을 해가지고 내 말을 따라 먹히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그것이 그 사람이 지도자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 리더를 이야기하고 이랬더니요. 다들 표정이 그럼 언제 지도자가 되냐.
포지션을 줘야 일을 하지. 좀 세상적인 마인드예요. 공 없을 때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건 자기가 포지션이 없었어도 충분히 일해낼 수 있고 막 남이 일할 때 도와줄 수 있고 이래야 그 사람에게 진정하게 일이 맡겨지거든요. 그 사람한테 일을 맡겨도 일이 잘 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거 있어요. 포지션이 없으면 일 못한다. 일을 맡기려면 포지션을 정확하게 줘야지. 그거는 약간 맡기긴 맞거든요. 포지션이. 근데 포지션을 주면서 일이 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영향력이 있고 그 영향력에 걸맞는 포지션이 따라오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도 다윗을 선택하실 때 이미 왕으로 선택해요. 그래서 계속하고 왕이라는 포지션이 주어지는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에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이 현실화돼서 일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민해야 될 것은 나한테 포지션이 있냐 없냐 하는 고민이 아니라 나한테 영향력을 미칠 만한 섬김이 있냐 없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영향력에 섬김 없으면 영원 포지션이 와도 문제고 적어도 이제 그런 것을 분별해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는 그 사람한테 포지션이 안 가죠. 포지션을 주면 이용하니까. 그 사람 때문에 사람 망하니까 몇 사람. 줄 수 없죠, 그 사람한테. 축복합니다. 이런 것이 되게 도전적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좀 오래 있었고 포지션을 마땅히 가져야 될 사람한테 포지션을 안 주면 좀 미묘해지거든요, 서로. 제가 안 줘요, 절대. 아니 뭐 열댓 명이 있어가지고 포지션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개척할 때 제가 청주 개척할 때 개척 멤버였어요. 그게 막 따르는데 내면이 너무 이제 여러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너무 많이 상처받고 막 목사님 나가라고 그러고 세 군데 교회에서 나왔어요. 오겠다고 해서 자기 형님 개척하시면 내가 거기서 운전이라도 하겠다. 그래서 그럼 와라 했는데 이제 왔는데 이제 내면이 많이 무너져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이 이제 속으로 믿으라 하고 지금 속으로 믿으라 아니었어요.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걔도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게 하냐. 빨리 나한테 포지션을 줘라. 제가 볼 때 내면 만져야 돼. 결국 떠났죠. 되게 힘들어요. 그런 게 타협하지 않는 게. 저는 타협이라는 없어요. 교회 담임 목사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런 거 타협은 없어. 영향력 없는 사람이 지도자 되는 건 내가 꼴 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 포지션을 가지려면 반드시 영향력 가져야 돼. 축복합니다. 아니, 규장은 다르겠죠. 그냥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의외로 공정해요. 영향력 없는 사람들이 어떤 그 세워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그 말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니까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 아주 공정해요. 은혜는 아주 공정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은혜가 있냐 없냐. 영향력이 있냐 없냐. 금방 알거든요. 그거 뭐 공정한 겁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포지션 신경 쓰지 마세요. 영향력이 있냐. 그 규장과 각별 같은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는, 그래서 좋은 공동체는 그 영향력을 금방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영향력이 있구나.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학생하고 간사하고 이럴 때는요,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다 아는 거예요. 아, 영향력을 따라서 지도자가 된다는 거 하는 것이 아주 공평하고, 아, 마땅히 저 사람이 지도자네. 확실하거든. 성경에는 영향력 없고,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데, 그 사람이 포지션을 가졌다. 좀 곤란하죠.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한테 당신은 영향력도 없고,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데 왜 포지션을 가졌습니까? 이렇게 말하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맡고 싶은 일만큼 영향력과 그 섬김이나 그런 게 있는가 점검해 봐야겠죠. 원래 훈련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거지 남을 훈련시키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잘 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한 명씩 물어봐야 되는데 본래 훈련은. 저 가지고 싶은 포지션이 있으시죠? 없나요? 아주 애매한 문제인가요? 민감한 문제인가요? 아니 꼭 규정과 가피풀 안에서 아니더라도 뭐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 어디든지 갖고 싶은 포지션이 있죠? 한 명씩 물어보지 않으면 대답하는 게 좋을 거예요. 가지고 싶은 포지션 있죠? 솔직히 말해서 그 포지션만큼 자기 영향력 아직 아니죠? 넘친다고 생각해? 영향력이 넘치는데 조직이 나를 몰라주나? 빨리 대답해 보세요. 가지고 싶은 포지션만큼 영향력이 아직 안 되죠? 포지션 잊어버려요. 포지션 잊어버려요.
그리고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집중해요. 축복합니다. 그것이 본인한테도 좋아요. 너무 자기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넘어서는 포지션이 위험하고요. 자기가 주어진 그 영향력 안에서 적당히 이렇게 포지션 영향력을 따라가는 게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해요. 영향력이 훨씬 더 큰데 아직 거기에 걸맞지 않는 포지션이 주어지면서 점점 포지션이 따라가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향력이 별로 없는데 포지션이 훨씬 크면은 좀 그 언밸런스는 되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하나님도 먼저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맞는 포지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한테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포지션을 가졌다고 하는 거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갈고 닦았는가. 오늘 우리가 사무엘을 알잖아. 사무엘 한 사람이 뜨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서부터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다루었는가. 그리고 한 사람을 세웠는가.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작업을 하셨는가. 훈련하셨는가. 그것을 아실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조직이 망하는 데는 하나님 앞에서 훈련된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자리만 탐할 때 생기는 거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다들 표정이 안 좋네요. 축복합니다. 사람의 일하는 동기가 뭔지 몰라요.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는 동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제가 학부에서 이렇게 교육학 배웠거든요. 20몇 학점. 교사 자격증 따느라고. 근데 그 교육공학 수업 때인가 그런 말 때. 사람한테 조사를 했는데, 월급을 많이 주는데 결제 권한이 적은 직장과 월급을 적게 주는데 결제 권한이 많은 직장. 대부분이 월급은 적어도 결제 권한이 많은 직장을 선택한대요. 그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도력, 포지션을 향한 욕구 이런 거는 거의 본능적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이 필요합니다. 배고픈 거하고 똑같아요. 배고픈데 잘 싸워서 승화시켜서 다스리는 게 필요하죠. 저는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3장 1절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시작.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때는 희귀하여 펴지지 않았다. 네, 축복합니다. 정말로 지도자가 필요한 시즌은 언젠가 하나님의 계시가 희귀하고 하나님의 뜻이 드물 때 지도자의 등장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심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그 지도자와의 깊은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고 싶으면 어떤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사소한 것이나 중요한 것이. 가정 안에서도 정말 아빠가 지도자고 엄마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고 가정을 이렇게 끌고 가야 가정이 평안하고 보호받고 이렇게 하겠죠. 큰 나라도 마찬가지, 작은 가정도 마찬가지.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겠다, 잘 모른다, 메시지가 없다, 이거는 정말 본인이 만약에 이미 포지션이 가정으로서 아빠인데, 또 남편인데, 또 아내인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 좀 이거 위태로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그것을 알고 간절히 찾고, 또 자기가 만약에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잘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지도자로서 중요한 자질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의 지도자하고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위탁된 사람이라 그 사람이 지도자로 사용되는 한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오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지도자라는 뜻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이 지도자라는 어떤 것을 확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지도자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오고,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 안에서 검증되는 거죠.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3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전하였다.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것을 하는 것을 그가 알고도 그들을 꾸짖지 않은 죄악 때문이다. 그러면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엘리 집의 죄악은 희생 제물이나 곡식 제물로도 영원히 속죄받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였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엘리와 엘리 집안을 이렇게 이제 죽이기로 결정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아들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엘리가 꾸짖지 않았고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함부로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 집의 죄악은 희생제물이나 곡식제물로도 영원히 속죄받지 못할 것이다. 희생제물을 드려도 그 죄는 안 없어지고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시겠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 규정은 가피풀 꼭 아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없나요? 대답해.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예? 그 사람들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합니까? 잘 돌아봐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엘리 아들들 같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드물겠지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도 되지만 그 하나님 뜻 자체에 대한 존중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한편에 설 것인가 한편에 서지 않을 것인가도 주도력에서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개별적인 뜻을 존중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하나님 뜻 자체에 대한 특별한 존중함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하듯이 동일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한편이 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엘리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꾸짖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냐? 너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 네 아들들을 소중히 여기고 너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태도가 요구되고 있죠. 애매한 중간, 아이고 하나님 죽이셨네요. 잘하셨네요. 불쌍하네. 죽었네. 이런 건 없어요. 어느 한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 한편에 서면 안 돼. 하나님과 한편에 서서 그 문제를 하나님 주신 관점으로 정확하게 보고 태도를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힘들어요. 태도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막 한국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 나라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물어보잖아요. 교계 지도자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편에 쓸 건가 막 물어보잖아요. 저한테는 누가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그럼 어떤 개별적으로 강의하러 가면 물어볼 때 절대 대답 안 하는 좀 그런 거. 제 뜻은 있긴 있지만은 말하면 피곤하니까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뭐 굳이 말해야 되고 이럴 건 아닌데요. 확실합니다. 하나님과 한편에 설 것인가 이게 확실해요. 하나님이 세우는 지도자는 하나님과 한편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맡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19절 말씀.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컸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모든 말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축복합니다. 히브리어 직역성경 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컸다. 컸네요.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크게 하십니다. 근데 좀 이렇게 본문이 재밌는 게 사무엘이 컸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솔직히 지금보다 더 큰 사람 되시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지금보다 더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건 더 높은 포지션, 뭐 더 많은 영향력, 꼭 그런 개념보다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또 남편이 결혼했을 때보다 애들이 어렸을 때보다 아빠가 점점 커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내와 자녀들이 행복하겠어요. 아빠가 점점 커간다. 느낄 거 아니에요.
못 느낄까요? 옛날에 우리 집이 가난했는데 아빠가 점점 커가면서 재정도 늘어나고 아빠의 인품도 후덕해지고 애들이 아빠를 존경하게 점점 커가는 거죠. 엄마도 마찬가지. 엄마가 옛날에는 까칠했는데 자기 기분 따라 나를 대했는데 엄마가 점점 크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좀 크세요? 네. 오늘 왜 이렇게 유머가 안 돼요? 제가 모르는 뭔 일이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커야죠. 솔직히 말해봐요. 자기 주변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더 커가는 사람들 있죠? 커가는 사람들 있죠? 제가 생각할 때 규장과 가피풀 오면 커갈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예, 붙으면 이렇게 딱 커가요. 좋은 공동체는 사람을 키우거든요. 사람이 컸다는 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더 늘어나고 더 잘 되고 사람들이 보면 알 수 있을 만큼 되었다. 좌우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크게 하시고 뭐 하나님이 버리는 순간 지도자는 끝나는 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신경 써요. 하나님 날 써주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한 편에 서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지도력이라든가 어떤 포지션을 볼 때 그런 관점을 놓치고 있으면 되게 위험한 거죠. 그러면 자기 욕심을 따라서, 본능적인 욕구를 따라서 좀 잘못된, 욕심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욕심은 항상 늘어나요. 점점 늘어나거든요. 죄와 사망이 나올 때까지. 욕심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지 않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너무 감사한 거는 사무엘이 컸고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면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럼 뭐겠어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 사람들에게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에 말씀이 열매를 맺고 사람을 좀 세우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거나 그런 거죠. 지도자의 중요한 특징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 때는 그 사람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박혀서 영향력을 주는 거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쯤에서 한 명씩 물어봐야 되는데요. 내 말이 얼마나 먹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면. 말이 잘 먹힙니까? 예. 주변의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 아닐까요? 먹어주는 사람. 왜 표현이 이렇게 싼지 알 수가 없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들한테 말이 먹힌다 이러면 내가 뭔가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의 태도도 변화되거나 진짜 성장하거나 그렇게 내 말이 영향력이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절대로요. 내 말이 그 정도 영향력이 없는데 뭔가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솔직히 이제 좀 규정과 가피풀이 가는 길이 좀 험한 길이에요. 어떻게 험한 길이냐면 세상의 직장에서는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나 성장을 하지 않아요. 이미 완성돼서 왔다고 생각하고 특별한 일이 없는 회사가 그것을 도와주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인재군을 뽑아놨다가 그 중에 회사가 요구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 쓰고 아니면 도태되는 거죠. 승진 못하면. 근데 규정 가피면 어때요? 사람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벌이가 하나님 마인드죠. 하나님도 사람을 키워가시면서 일을 맡기시니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을 키우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사람을 키우면서 또 일을 맡기고 이렇게 함께 해가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점이 있겠죠. 그래서 때로 여러분 지치실 수가 있어요. 그냥 일만 시키든가 막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을 키운다고? 왜 사람을 키우려면 그 내면에 막 복잡한 걸 만져야 되잖아요. 이전에 잘못된 반응과 태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과 태도로 바꾸도록 막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좀 인도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바뀌어야 네가 더 큰 지도를 가질 수 있다. 근데요, 세상에서도 다 그건 마찬가지예요. 리더들이 세밀하게 판단, 너는 좀 이렇게 불평만 하고 좀 일을 뒤끝이 항상 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해. 판단하고 있어. 그럼 지도자가 말은 안 하지만 뭐라고 말하겠어요?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라. 그래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말하는 리더는 없어요. 애매하잖아요. 뒤끝 처리가 뭐 이런 거 애매하잖아요. 축복합니다. 뭐 어디까지가 잘 된 거 애매하거든. 말 안 해요. 말하면 인사 평점 매기는 사람이 어려우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공동체는 안 그러거든요. 막 말하거든요.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말 안 하고 인사평점 매겨하고 깔끔하긴 하지만 좀 무섭죠. 축복합니다. 서로 말하고. 근데 더 신뢰가 되는 거는 지도자가 이렇게 말할 때 알겠으면서 사랑 안에 상하돼가지고 연결하면서 일을 이루는 규장의 작품들 안에는 이제 그런 게 보이거든요. 좀 지지고 볶는 느낌이 있어요. 깔끔하게 정리한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아, 너 아니구나. 평점 매겨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지고 볶고 이러니까 이제 지지고 볶으면은 좀 지도자가 욕 많이 먹어요. 깔끔한 데서는 업무 평점 능력으로 해가지고 너 안 되잖아 이러면 아무도 말 못 하거든요. 되게 비정해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막 이제 말이 맞추고 막 자기 변명, 아, 나 사실 열심히 했다고 막.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결과물이 안 되잖아. 이렇게 말 못 하잖아요. 그냥 네 마음에 이런 거 올려. 그러면은 그것이 점수가 정확하게 안 나오거든요. 변명의 여지가 얼마나 많고 서로 막 일이 안 되고 자기 능력이 안 되고 막 태도가 잘못된 건데 막 관계가 나빴다 이렇게 막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뭔 말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걸까요? 축복합니다. 아, 근데 좀 이번 지도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다들 눈빛이 옆으로 퍼져요. 지금 뭐, 나 좀 힘드네, 난. 내가 뭘 알겠어요, 난. 축복합니다. 왜 눈이 옆으로 가, 이렇게 막. 눈이 가늘어져, 막 점점. 아, 은혜가 없네. 뭔가 영향력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거예요, 이게요. 막 지지고 볶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확실해요. 규장이 가피풀이 지지고 볶는 한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막 어디 가면은 막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막 뭐 바로 막 평점 매겨가지고 막 잘못될 것 같은 조심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막 개기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사람을 성장시키겠다고 하니까 이런 분위기가 나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정말 이제 되게 이게 먼 길이에요. 사람이 언제 좋아질까 싶기도 하고 좋아져서 일이 잘 되려면 거의 그날이 안 올 것 같죠. 저도 교회 개척하는데 좀 먼 것 같아요. 언제 될란가. 많이 됐어요. 아, 지지고 볶을 때 힘들거든요. 나도 막 미친 것 같고 막 내가 막 남의 삶을 막 감시하고 있는 것 같고 막 괴롭죠 막. 삶을 깊이 이야기해야 되니까 너 왜 그때 그렇게 반응한 거야? 그 이유가 뭐야? 막 이러면 얼마나 서로 미치겠어요. 그래서 서로 막 마음을 맞춰가고 막 지지고 힘들어요.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되게 많고 깔끔하게 평가해가지고 해버리고 싶은 마음 많아요. 그런 거 아니거든. 사람을 기른다고 하는 거, 세운다고 하는 거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최고예요. 세상에 나와서 재정을 벌겠다고 하는 직장이 이런 모습을 가진 거는 최고예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세요. 아니 내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 메신저인 걸. 하나님의 마음으로 뭐 말하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최고예요. 뭐 힘 늘어뜨리지 말고 열심히 달려가면 좋겠어요. 언젠가 멋진 그림이 나올 거예요. 뭐 이런 직장에 나를 충분히 인정해주고 키워주면서도 멋진 일을 맡겨주고 돈도 뭐 그런 거 없어. 천국에 가야지 그럼. 죽게 가야 되고 그런 거 이 땅에는 그런 거 없죠. 그나마 그럼 최선이 뭐냐?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지고 볶고 하다 보니까 결과물이 이제 이게 뭐 규정을 가피풀에서 내놓는 결과물이 와, 온 세상을 덮어버리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지지고 볶고 있는 과정의 느낌이 항상 있잖아요. 그런 작가들이 선택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막 지지고 볶고 있고 막 이런 느낌이 뭔가 치열하게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막 결과물이 충분치 않아도 그 과정이 도움되고 축복합니다. 뭐든지 목사가 자기 살만큼 설교하듯이 규장도 그렇게 다룬받고 있는 만큼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게 지금 진실함이고 한국 교회에 필요하고. 그래서 규장 안에서 나 건들지 마라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규장을 막 흔들어가지고 뒤집어 엎고 막 뒤지고 볶고 있는데 자기가 나 건들지 마 이러면은 그 흐름을 안 타겠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죠. 변명하면 안 돼. 하나님의 큰 흐름을 이미 탄 거예요. 벗어날 수 없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흐름을 안정시킬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내면 다르고 막 결과물 나올 때마다 서로 지지고 볶고 막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고 막 이게요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편안히 쉴 날이 올 것입니다. 언제일지는 몰라요. 언제일지는 모르죠. 축복합니다. 뭐 쉬는 게 별로 재밌지도 않죠 뭐. 성장하면서 열심히. 축복합니다. 잘 하기 원해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뒤로 물러나지 말아요. 끝까지 치열하게 이야기하고 자기 동기를 설명하고 잘못된 부분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또 잘하려고 하고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고 그 과정이 너무 아름답고 소중해요.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성장하는 만큼 결과물을 내려고 하고 그래서 좋게 열명한 봉사가 되고 물론 나에게도 좀 유익함이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사람의 말이 점점 힘이 써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영향력 있는 삶을 추구해오지 않았죠. 적어도 하나님께 붙들렸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영향력 있는 삶으로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뒤로 물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영향력 있는 사람을 반드시 만들어 놓고야 마시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중에 포지션이 있는데 영향력이 그거 못 따라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 포지션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나라가 안정되고 조직이 안정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행복한 거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죠. 본인 이야기죠. 우리는 지도자들을 일으키고 싶은 거지 어떤 몇몇 큰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아닌 겁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제가 저희 교회를 개척할 때 꿈꾸는 게 뭐냐면은 교회 지도자들이 남들이 볼 때는 어리숙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에는 모를 수 있죠. 그냥 따뜻하게 그냥 섬기고 별로 자기 자신 안 내세우고 막 근데 뭔가 한마디씩 던지는 거 보면 영향력 있고 우스운 것 같은데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기를 제가 원해요. 그런 걸 보고 싶죠. 규정과 가페풀에 와서도 그런 걸 약간 느낄 수는 있는데요. 영향력, 축복합니다. 미안해요. 영향력보다는 자기 방어가 더 큰 것 같아요. 미안해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중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영향력 있는 사람은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자기 방어 강한 사람도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오늘 너무 까나요? 미안해요. 한번 봐줘요. 축복합니다. 도움이 되고 있는 건 맞죠, 지금? 오늘 아무래도 확신이 없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방어 강력해가지고 이렇게 나 건들지 말라는 식으로 하면은 자기 자신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막 그리스도의 몸도 상하게 하고 본인도 안 크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됐을 때는 본인이 안 크는 것도 문제가 돼요. 온몸이 크는데 손이 안 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피곤하겠지만 훈련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제일 좀 문제가 되는 사람은 그 훈련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죠. 마음문을 닫고 왜 나는 그냥 일하러 왔단 말이야. 나 건들지 마. 이러면 안 돼요. 함께 훈련하면서 성장해가면서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타고 가야 하는 거죠. 대답해봐요. 힘들어요? 일만 하면 좋겠어. 성장 힘들어요? 대답도 힘들어요? 그냥 일만 하면 좋겠어요? 막 성장하고 하나님 뜻 찾고 막 이런 거 힘들어요? 괜찮아요.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본인이 지금 되게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 안 찾는 사람. 그 사람 아직 여리고 연약하고 뭔가 일이 특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막 거기에 자기 삶을 들여 수고하고 정말 안정감 있고 행복, 좋아 보이는 그 사람 신뢰할 수 있거든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좌우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과 깊은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맡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지도자인데 하나님의 뜻이 없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주시고 뜻을 맡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맡았기 때문에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말이 가면 하나님의 뜻으로 전파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으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예언자로서 신실하다는 것을 알았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딱 성장시키시면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지도자이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저 사람을 통하여 오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거죠.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축복합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잖아요. 그 사람은 적어도 인생의 어느 시즌인가는 그 말씀에 대해 깊이 다룬받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지도자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열매가 돼서 말씀을 많이 읽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읽고 막 10번, 100번 읽으면, 그러면 이제 말씀 많이 읽은 만큼 지도자가 되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1000번 읽은 사람이 대통령 되고 막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의외로 이렇게 간단한 데서 터지네요. 오늘 정말 힘들다.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이 얼마나 열매가 되어서 그 삶을 지배하고 이제 그 말씀대로 살고 또 그 이제 말씀이 해석되었을 때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가고 뭐 이런. 잠깐 여러분 말씀 많이 읽었을 때 있었어요? 몇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네요. 말씀을 많이 읽었을 때 있었어요? 그때는 뭔가 상황이 딱 오면 말씀이 딱 떠오르죠.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차야 돼요.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이 있어요. 배다인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미안합니다. 다른 출판사 이야기해서. 이 책을 꼭 읽어봐야 돼요. 영적 지도자 만들기. 이 책을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로버트 클린턴이라고 플러시나 대학 교수가 쓴 논문이에요. 아주 쉬워요. 미국 사람답게 어떻게 글을 써놨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수많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통계를 내놨어요. 공통점을 추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시면 내가 지금 어느 시즌에 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룬받는 내용보다 내가 어느 시즌에 있냐를 알고 싶어 하거든요. 마치 점치는 심정으로. 짜증이죠. 축복합니다. 내가 어느 시즌에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걸 알고 싶어 해. 그런 거 알려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지금 어떻게 다룬받고 열심히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으니까 남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하나님 나라에서 드물어요. 다윗이 뭐 양치면서 언제 왕 될까?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쓰신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도 뭔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간절히 응답받고자 할 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응답받는 건 거의 틀리고요. 저도 뭐 항상 틀렸다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책 처음 쓸 때 하나님 몇 권 나갈까요? 응답받았다. 안 되잖아. 그래서 항상 제가 생각해요. 숫자로 응답받는 건 대부분 틀린다. 분위기 다운되네요. 뭐 응답받으면 다 맞아야 돼요. 제가 욕심부려서 잘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적 지도자 만들기 그 내용 중에 어떤 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는 사람을 검증한대요. 3가지 검증을 한대요. 말씀 검증, 순종 검증, 진실성 검증을 한대요. 이 테스트에 통과 못하면 다시 오랫동안 훈련받든가 아니면 영원히 버림받든가. 사울이 대표적으로 이 진실성 검증과 순종 검증 다 통과 못한 거거든요. 사무엘이 왔을 때 이 제사를 지내버렸잖아요. 그때 왜 당신 뭐 했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고 백성들이 흩어지고 당신이 약속한 날에 안 와서 내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 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혹하게 사람을 버린 게 아니라요. 그 안에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사울은 끝까지 인정 안 하거든요. 자살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못 써요. 하나님이 못 쓰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진실함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대화가 안 되니까 못 쓰죠. 뜻을 못 맡기니까. 축복합니다. 그때 사울이 그렇게 말해야 됐거든요. 죄송하면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먼저 제사 지내버렸네.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 다시는 안 그럴게. 하나님 안 버려요. 진실한 사람 안 버려요. 진실성 검증에 통과 못해. 순종 검증. 소와 양을 다 진멸해라. 자기 마음대로 살려두는 거예요. 좋은 거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통과 못해. 하나님이 검증해. 테스트 하신대요. 수많은 지도자들이 다 그게 나오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김은국 목사님 이야기 해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책 쓰러 왔을 때 제 책 내용을 읽으시고 저한테 한마디 하시라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옛날로 확 돌아가면서 상념이 저한테 한번 처음에 그 의정부 역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점심값을 주라고 했는데 그때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라고 보는 눈이 있으신 거죠. 그게 순종 검증이죠. 순종 검증이 아야 순종 검증이다 이거 통과해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 21살 군인한테 점심값 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애매하고 그냥 지나가는 듯하고 순종하고 안 하고 별 차이도 없잖아요. 그 돈 안 주면 뭐 어때? 갑자기 벼락이 내려오나요? 안 그러거든요. 또 돈 줬다고 해서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계속. 근데 그게 아주 중요한 테스트의 시기란 걸 이제 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 다 아는 거죠. 그거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이 그립죠? 볼 수 있기 때문에 말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도 많은 검증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말씀 검증이 있다는 거예요. 셋 중에. 분명히 말씀을 여러분에게 도전한 때가 있었을 것이고,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고, 말씀이 나를 치고 세우고 이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거 게을리하면 지도자 못 돼요. 어떤 지도자가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됐어도 버림받을 겁니다.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를 향하여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고. 지도자는 말씀을 떠나서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말씀 읽는다고 다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도자로 세움받는 사람 중에 말씀 건중을 통과 못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 지금 말씀이 사무엘을 단련하고 사무엘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을 통하여 땅에 떨어지지 않고 흘러가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고 내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았다. 지도자 되기 어렵고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나타나냐 하는 것이 나의 지도력의 한계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분위기가 숙연해지네요. 죄송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아침에 사실 오늘 힘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어제 오후에 패션 캠프 가고 저녁에 어떤 교회 캠프 가고 막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온 거예요. 입도 잘 안 떨어지려고 해요. 44살 되면서 힘들어요.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올게요. 도움 됐나요? 느낌이 애매해요. 도움이 되는 것 같은 눈이 옆으로 가니까 이렇게 약간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고민이 많이 돼요.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지도자는 되고 싶은데 말씀 열심히 안 읽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절대 말씀 읽는 만큼만 지도력 주어진다는 거 아셔야 돼요. 말씀 검증을 통과해야죠. 말씀 안 읽고는 지도자 못 돼요. 축복합니다. 모든 지도자에게 다 그런 과정이 있대요. 말씀 안 읽으면 안 돼요. 여호수아도 말씀 읽어야 해요. 말씀을 떠나면 지도력 상실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겸손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나를 이게 지도자가 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가정 안에서나 다 지도자잖아요. 하나님을 깨달아 알면 지도자가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지 되냐 뭐 안 되냐의 문제는 이미 지났어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나쁜 지도자 때문에 나라 망하잖아요. 안 좋은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별로 좋은 지도자가 아닌가 가정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도력 문제예요 사실은요. 아시겠어요? 축복합니다. 반드시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본인을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직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해요. 말씀 앞에 자기 삶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나를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원해야 돼요. 말씀 앞에 깊이 내가 붙잡히게 하옵소서.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더 좋을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은 지도자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지 않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주님, 말씀에 붙들리지 않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그런 지도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시고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말씀으로 나타나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을 멈추지 마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으로 주여 우리에게 나타나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옵소서. 네가 말씀 앞에 깊이 나아가지 않을 때마다 메마를 것이다. 풍성함은 사라질 것이다. 말씀이 삶 안에 더 많이 차야, 흘러 넘쳐야 네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는 주님, 나는 하나님과 한편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제 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말이 되게 하시고, 말이 그래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열매 맺는 말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한편에 서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지도자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저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말이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말이 영향력 있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할게요. 내가 조건 없이 사람을 섬기고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가 하는 것보다도 포지션이 어떠한가에 더 마음을 좀 뺏길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는가, 그거보다도 꼭 내가 어떤 포지션 개념이 아니라요, 포지션을 자꾸 그리는 거예요. 조직의 구도를 생각할 때 포지션이 어떻게 되고 있나, 영향력의 구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포지션의 구도를 생각하고 누가 어떤가 자꾸 좀 생각이 그렇게 흘러가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꼭 직장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어디서나 어디 가면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포지션 구도로 좀 파악하고,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과 누가 가까운가, 나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그런 식으로 좀 자기 사고 안에 그런 게 있는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요. 아니, 자기가 그런 사고가 자기 안에 남아있는 것 같다. 좀 이게 세밀하긴 한데요. 예. 이거 순종할 때까지 제가 기다릴 거예요. 자기 안에 그런 게 남아있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되게 이게 쉽지 않아요. 훈련하기 쉽지 않거든요. 내가 섬기고 영향력 있고 이런 것보다도 좀 포지션 구조로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고 조직을 파악하려고 하고 그렇게 사고가 좀 흘러가는 사람들, 겸손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기 안에 좀 그런 게. 뭐 아주 작은 예로는 자기가 뭐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누구 더 예뻐하나, 그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거든요. 아예 무관심할 수도 있지만 좀 그런 식으로 파악이 자꾸 되는 사람들, 예, 좀 겸손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자기 안에 그런 사고 영향력이 남아있는 분들은 겸손하게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좀 영향력이 없고 그런데 좀 어떤 포지션을 가진 것에 대해서 자기 안에 좀 마음 어려운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런 거 보고 좀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했던 사람 축복합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자기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포지션에 대한 어떤 민감한 마음이 있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축복합니다. 네. 이 부분에 진정 다rum이 필요한 사람이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진실성 검증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자기 마음 안에 부담 있는데 앉아있지 말아요. 겸손하게 일어나세요. 내가 어떤 파악할 때
그렇게 보고 있는 마음이 내 안에 남아있다. 지금 실제로 그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바꾸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겸손하게 일어나세요. 네, 좀 영향력 이런 것보다 포지션이 좀 더 사고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축복합니다. 자기가 어떤 권위자를 대할 때 그 사람이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 사람 포지션과 어떤 권위관계 속에 있을 때는 말을 들었지만 떠나고 나서는 미안합니다. 막 쌩깐 사람은 네. 너 이제 나 아니잖아 이렇게 영향력으로 관계 맺지 못하고 포지션으로 관계 맺은 적이 있는 사람 겸손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마음 안에 그런 게 그 사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일어나는 게 좋은데 그거 하나도 없다고 하면 좀 이상한데요.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서 완벽하게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요. 자기 안에 그런 사고가 남아있다. 겸손하게 일어나십시오. 그게 언제 나타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일어나세요. 자기 안에 그런 사고가 있는 사람. 나는 자리 욕심 안 낸다. 지금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자리 욕심 내니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그런 거에 대한 관점이 남아있는가. 그렇다면 내려놔야 하거든요. 그것이 평상시엔 괜찮아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와 내 사고가 딱 스파크를 일으켜가지고 좀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네,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뤄놓는 게 중요하죠. 이거는 옳은 건 아니다. 분명하게 자기 내면을 진실하게 보고 다루는 게 필요한 거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겸손하게 자기 안에 그런 사고의 내용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좀 기도하시겠습니까? 진실하게 진지하게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거룩한 불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고 좀 깨끗하게 하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주신 가치가 아닌 것들로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주신 가치와 사고들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지도력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태도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포지션에 대하여 지도력에 대하여 마음을 확정하게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하여 내 마음 안에 갈등이 없도록 갈등이 있어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통제할 수 있도록 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는 네가 원하는 만큼 인정받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꼭 아니다. 너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어도 아직 때가 아니거나 일이 충분히 번성하지 않았거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너는 사람이 너를 인정해 주는 줄로 알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사람이 모를 리는 없다. 너는 너의 마음을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규장과 과피표를 축복하시면서 또 조국교회를 축복하시면서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하면서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